순환절 5번째 설교. 가스펠로드. 마태복음 27장 45절 66절. 하나님의 눈물.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이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그것은 나 대신에 지옥 고통을 체험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나 대신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버림받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임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시간은 거기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과 같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는 어두울 수가 없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두울 수 없는 시간에 어두워졌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이 시간에 개입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는 말이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의 성자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하늘의 어두워짐을 통해 하나님의 고통과 슬픔, 또 눈물을 여기에서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45절과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다면 예수께서 버림받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거든요. 또 그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단절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도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한다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는 체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울부짖음은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울부짖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외침은 사실 지옥문 앞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것은 물론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겠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천국을 보내는 것만 목적이라면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지옥에 갈 운명이기 때문에 그 지옥 갈 운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은 두 번째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통이 바로 지옥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 당할 고통과 또 우리가 당할 지옥의 고난을 지금 예수님께서 대신 체험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울부짖는 것이죠. 지옥문 앞에서 울부짖고 계신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본래는 우리가 지옥문 앞에서 외쳐야 될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이런 지옥문 앞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지옥문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가 가장 첫 번째 순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죄 용서를 구한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서 지옥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고 또 나의 죄를 씻음 받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남은 일은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는 거죠. 곧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살필 내용은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본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는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둘을 나누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을 통과해 대속죄일인 7월 15일에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휘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찢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이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예수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50절과 5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이 성소 휘장이라는 것은요, 여러 겹으로 겹쳐진 재질이라서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사람이 찢으려고 해도 찢을 수가 없어요. 그 두께가 6겹으로 해서 대략 10cm 이상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사람이 찢겠습니까? 그런데 그 휘장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단번에 찢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높이도 높아서 18m나 되거든요. 그걸 위로부터 사람이 어떻게 찢겠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기적이죠. 이 내용을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서도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휘장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곧 예수님이 찢기심으로 인해서 휘장도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찢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살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죠.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꾸 사람이 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도 남이 대신 해주는 게 아니고요. 나 자신이 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외 모든 휘장들이 다 찢어졌거든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각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지 중간에 사람이 자꾸 끼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잘못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뭔가 특별한 지도자가 되어서 엉뚱한 길로 이끌면 그 사람 지옥 갈 때 그를 따르던 사람들 다 지옥 가게 되거든요. 그 사람이 넘어질 때 다른 사람들도 다 넘어지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릴 때마다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가 두 부류로 갈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요. 또 도망치고 숨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평탄할 때는 전혀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부자 되고 잘 되고 할 때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지 전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이 갈라질 때가 와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고난받을 때 갈라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도 어려움 당할 때 진짜가 남는다는 거예요. 평소 때 눈에 띄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 중에 한 번에 없어져 버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고난의 때에 그동안 눈에 띄지 않던 사람이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이 사람은 주님의 제자라 그러는데 평소 때는 보이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왔을 때 가짜들은 다 도망갔습니다만 이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중에서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탄할 때는요. 누가 주님의 제자인지 몰라요. 그런데 고난이 오거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그때 참된 신앙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믿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월급의 3배 이상의 벌금을 때린다거나 믿는 사람들의 자녀를 해코지 한다거나 그러면 그거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많겠어요? 그러면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오히려 참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제자는 그 모습을 다른 이들 앞에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왔다는 거죠. 사실 당시의 환경에서 본다면 지금 이 사람의 행동은 자기의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는 위기라는 겁니다. 또 예수의 제자라고 해서 재산까지도 빼앗길 수 있는 처지라는 거예요. 또 이 일로 인해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출교당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사회에서 생매장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이 일을 하잖아요. 이때 비로소 자기의 신앙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습니까? 이 위기의 순간, 이 어려운 순간에 그의 믿음을 나타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 검증이 되느냐면 손해보는 상황, 위기의 상황, 위태한 상황, 그때에 내 신앙이 확증되고 검증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평탄한 산만을 추구하면 그런 신앙은 가짜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생활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지옥에서 건져지는 믿음이고요. 이 땅에서도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믿음이며 또 이후에는 천국에 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진짜 귀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을 마귀는 때때로 흔들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십자가 앞에서 이 믿음을 놓치지 말고 성령과 동행하고 주와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고 휘장을 찢어주셨습니다. 이제 지옥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오니 이 땅 가운데서 살 때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게 하시사 믿음으로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